주여. 평화를 빕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러 오신 분이지요. 예수님 탄생하셨을 적에 천사들을 통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이렇게 말씀, 이미 인생 시작부터 평화를 주시는 분으로 선언되고,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도 산상 설교 때에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선교 파견, 제자들을 선교에 파견하실 때에도 가는 곳마다 평화를 빌어주라고 하셨는데, 오늘 나는 평화 대신 분열을 가져다 주러 왔다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저는 앞에 말했던 모든 평화 앞자리에 효용사가 다 빠져 있는데 그 효용사를 넣으면 이해가 다 돼요. 즉 사람들에게는 무슨 평화냐면 참 평화. 산상 선교하실 때도 참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선교 파견하실 때도 집집마다 무슨 평화? 참된 평화를 빌어주라. 오늘 나는 평화가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할 때 이 평화 앞에는 뭐가 빠졌겠어요? 그러면 거짓 평화. 오늘 거짓 평화는 다 깨고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거짓 평화 속에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렇죠? 제 말이 되게 어렵나요, 지금? 잘 설명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평화는 참된 평화고, 오늘 복음에 나오는 그 평화는 거짓 평화다. 나는 거짓 평화가 있는 곳에 분열을 일으키겠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죠? 예. 그래서 참 평화와 참된 평화와 거짓된 평화가 있구나 라는 걸 오늘 복음은 전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이 분열이라는 정화 과정을 통해서 거짓 평화는 없애시고 참된 평화를 주시고 싶으신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해 볼 수 있겠어요. 1독서를 보면은 누가 나오죠? 오늘 1독서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레미야죠. 예레미야는 대단히 인간적으로는 기쁨이 없는 예언자였어요. 왜냐하면은 유다가 멸망하는 꼴을 다 보니까. 그리고 멸망해가는 그 상황에서 하느님께서 전하는 말씀이 이제 멸망한다라고 막 확언하는 그런 말들을 전하면 듣는 사람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예, 나빠요. 그래서 박해받았던.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를 보면은 죽을 뻔하죠. 우물 바닥에 진흙에 빠져 죽을 그럴 상황에서 가까스로 살아나는 이야기를 오늘 1독서에서 읽었습니다. 바빌론이라는 큰 나라가 침략을 하여 이제 북이스라엘 망했고, 오늘 복음 1독서 그 시점은 남유다가 망할 풍전등화의 순간에 예레미야는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팩트를 진단하여 전달했는데 그 말이 불쾌한 거예요. 임금과 대신들에게는. 그래서 달콤한 말을 하는 거짓 예언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바빌론이 망하지 유다는 안 망할 거라고 하느님이 말씀하십니다 라고 거짓된 얘기를 했어요. 하느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말한 게 아니죠. 예언이 참된지 거짓된지는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결국 남유다가 멸망했어요? 안 멸망했어요?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모두가 다 어디로 끌려가요? 바빌론으로 끌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진실을 말한 것을 받아들였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예를 들면 요나 예언자를 떠올려 봅시다. 요나 예언자는 어디로 가서 너희는 다 멸망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지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가 다 죽는다라고 얘기했죠. 하늘부터 천벌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모두가 다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멸망을 일으키지 않으시고 도와줬어요. 그렇죠? 오늘 예레미야의 말을 잘 받아들였더라면 유다는 망했을까요? 안 망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니느웨 예를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 유다의 임금과 대신들은 달콤한 자기네들의 지금 입맛에 맞는 달콤한 말은 받아들이고 쓴맛은 거절한 그런 잘못을 했어요. 그러나 만일 회개했더라면 그들에게 과연 멸망이 왔을까? 그래서 오늘 일독서를 통해서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참 평화와 거짓 평화가 있구나. 달콤한 위로가 되는 예언만 찾았던 이들에게는 그 순간에 거짓 평화를 누렸구나. 예레미야의 예언을, 하느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 외부 바빌론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자기 관계, 내면을 돌아보았더라면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자, 지금 유다 임금과 대신들에게 인생의 나라 전체의 각자의 인생과 나라 전체의 위협을 느끼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고통이 오고 있어요. 이 문제와 고통 앞에서 예레미야는 하느님의 예언을 선포함으로써 뭐를 바라보라고 사실 한 거예요? 내면을 돌아보라고, 하느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라고, 회개하라고 유도한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자기는 변할 생각은 없고 거짓 예언자의 입을 빌어 외부가 변화되리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오늘의 교훈이 이겁니다. 참 평화는 그러니까 어떠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 평화가 깨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참 평화는 외부가 바뀌어서 오는 평화가 아니라 어디가 바뀌어서? 하느님과의 나의 관계. 그래서 하느님 앞에서 내가 변화됨으로써 뭐가 온다? 참 평화가 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이게 전부입니다.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의 전부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 다가오는 모든 고통과 문제 앞에 참된 평화는 외부 조건을 바꾸는 데 있지 않고 신앙인인 우리는 하느님 앞에 자신을 돌이키는 데 있다. 주의할 건 거짓 평화는 언제나 우리의 내면 관계를 주목하지 않게 하고 바깥만 바뀌면 된다라고, 그리고 바깥에 신경 쓰게 만든다. 이게 거짓 평화에 진입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보면 거짓 평화는 열매가 없다. 결국 거짓되었다라는 것이 증명될 것이에요. 그러나 어떠한 고통 앞에서, 인생의 우리 고통 앞에서 하느님을 생각하고 내가 변화가 되면은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어서 외부도 바뀌게 되는 은총과 기적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하느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먼저 주목해야 되지, 외부가 변화될 것을 목표로 이걸 생각하시는 거는 주객이 전도되겠죠. 본질을 붙잡자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우리 인생이라는 이 시험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언가? 하느님의 눈을 보아라! 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늘의 아버지는 생각하지 않고 이 지상만 봐, 땅만 보면서 아이고 불행해, 아이고 행복해.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느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빚었어. 넌 나 때문에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창조했다니까. 근데 나는 너를 종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나의 아들과 딸로 창조했단 말이야. 난 너를 사랑한다고. 내 눈 좀 봐줘. 내 마음 좀 봐줘. 이 메시지가 우리가 태어났을 때 죽을 때까지
마음으로 알아들어야 될 메시지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각자의 눈을 보셔요. 복음에 보시는 것처럼. 그 눈 깊은 곳에 마음을 보셔요.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 앞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셔요. 오늘 이 미사도 예수님의 현존이죠. 지금 말씀을 저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울려 퍼진 말씀은 예수님의 인격에서 나온 말이죠. 복음은 조금 있다가 성체는 예수님의 몸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에도 우리가 내가 어디 앞에 있는가를 생각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디 앞에 있어요? 우리를 빚어내신 그분 앞에 있어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내가 이 세상 일을 주도하고 자꾸만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거기에 온 마음이 집착이 돼요. 그래서 슬프고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근데 그거는 거짓된 슬픔과 거짓된 기쁨이라는 거예요. 참 평화는 하느님 앞에서 내가 눈을 마주칠 때 오는 평화예요. 아우구스토 성인이 그랬죠. 하느님께서 인간을 위해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우리 마음이 하느님 안에 평안히 쉴 때까지는 그 어디에서도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제가 하느님을 만났을 때 내가 참 평화를 얻었다고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말하죠. 안식을 얻었다고 말하죠. 제가 예전에 실베스테리에서 많은 얘기를 했으니까 자꾸 반복돼도 죄송해요. 이탈리아에 있을 적에 성지순례를 했죠. 이탈리아 성지가 산 꼭대기에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는데 길을 따라 올라가는데 뒤에서 차 한 대가 올라가 왔어요. 제가 수도복을 입고 성지순례를 하고 있는 게 이제 보이니까 저를 태워준 거예요. 그래서 차 타고 산까지 올라가는데 그 형제님이었는데 그 형제님이 자기는 모태 신앙이지만 평생을 냉담하면서 살았대요. 그리고 건축가로서 돈도 많이 벌었고 그리고 이쁜 부인을 만나서 행복했는데 3년 전에 부인이 갑자기 죽었대요.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래서 너무 사랑하는 눈꼬 부부였기 때문에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았고 날마다 죽을 생각밖에 안 했대요. 그래서 죽는 꿈을 몇 번씩이나 꿨는데 어느 날 꿈속에서 이제 눈을 만난 거예요. 눈. 누구의 눈? 예수님의 눈을 만났어요. 부인의 눈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을 바로 한 10cm 앞에서 본 거예요. 예수님이 그윽하게 자신을 보시는데, 그러니까 얼굴 전체가 안 보이니까 모르죠.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데 예수님 눈이라는 게 너무나 확신이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말 없이 눈만 보시는데 이분이 나를 빚었구나. 이분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구나. 이분 안에 내 부인도 다 있구나. 라는 체험을 꿈속에서 했대요. 그래서 깨어나가지고는 그렇게 눈물을 다 흘리고 회개의 눈물을 다 흘리고 나를 잊게 만드신 또 부인이 죽었지만 하느님 안에 있는 그 하느님을 위해서 나는 이제 살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했고 하루하루가 그렇게 바뀌었대. 삶이 바뀌고 행복해지기 시작했대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 보답으로 자기 마음이 다 치유되었고 죽음 넘어가 있다라는 깊은 확신을 체험했기 때문에 전국의 이탈리아에 있는 성지를 건축가라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수리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날도 무상 수리하러 벽돌 다시 쌓고 담장 그런 분을 제가 만났었어요. 그래서 신부가 되면 이점이 하느님을 체험한 많은 신자분들을 통해서 간접 신앙 체험을 한다는 게 큰 이점인 것 같아요. 하느님을 눈 넘어 있는 마음으로 만나야 돼요. 그러면은 세상이 앗아갈 수 없는
평화가 있어요. 물론 한 번에 초탈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도장이 큰 게 하나 쭉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평화가, 흔들리지 않는 평화가 계속 훈련이 되죠. 아무리 신앙인일지라도, 모태 신앙인이고 맨날 성당 왔다 갔다 할지라도 하느님의 눈을 볼 시도를 하지 않았다면, 즉 하느님 내면과의 만남을 한 적이 없다면 하느님 보실 때 그 사람은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뭘 느껴요. 맨날 열심히 살긴 사는데 마음이 평화롭지 않아. 뭔가가 이상해, 불안해, 계속. 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죽은 것도 아니고, 다 있는데 뭔가가 빠졌어. 그리고 외로워, 이상하게. 마음으로 안 만난 사람일 경우에. 그 모든 결핍을 채우실 분은 오직 하느님 뿐인데, 당장의 눈에 보이는 외부의 해결책들, 위로가 될 것 같은 사람들, 위로가 되는 일들, 안심이 될 것 같은 돈, 그런 외부적인 해결책들로 불안을 해소하고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홀로 있는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홀로 있는 건 홀로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 하느님 앞에. 침묵의 시간이 꼭 있어야 돼, 하루에. 하루에 나 혼자만 하느님만 바라보며 하느님 생각하는 적어도 30분의 시간은 꼭 있어야 돼. 그리고는 내 소리를 다 끄는 거예요. 전원 끄듯이. 라디오 소리 나는 거 끄듯이. 핸드폰 소리 나는 거 끄듯이. TV 끄듯이. 다 끄고 하느님 뜻을 원합니다. 30분의 침묵 시간의 시작에 하느님의 뜻을 원합니다. 들려주세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늘 다급해요. 인생의 문제의 정답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자꾸 이것저것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면으로, 마음으로 만나게 되면 이리저리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걸 늘 깨닫게 되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100%의 믿음이 발휘되진 않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기억하는 거, 기억. 내가 이 체험을 했다라는 걸 기억하는 거. 아까 그 건축가 신사분이 자기가 예수님 눈을 만났다라는 걸 계속 얘기하면서 자기가 그때 얼굴이 더 밝아지는 거예요. 말하면서 상기하면서 그때 체험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우리 미사가 기억의 제사죠? 이따가 예수님 말씀을 사제로서 제가 읊을 건데 너희는 이를 기념하여 행하여라 그러죠? 기억하여라요. 기억하여.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여라. 이 미사는 기억의 제사인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을 체험했다면 그 체험을 이 미사 중에 갖고 오는 거예요. 각자의 기억을. 그리고 되살려야 돼요. 아, 하느님이 날 구하셨지. 내가 하느님 아니라면 지금 여기 있지도 않지. 어쩌면 죽었을지도 몰라. 나 하느님 만났었지. 내가 하느님 만났을 때 마음이 설레었었지. 내가 변화됐었지. 내가 희망을 느꼈었지. 이전에는 알지도 못했던 그런 것을 내가 새롭게 붙잡았었지.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 미사 중에 되뇌이셔야 돼요. 기억은 매우 중요한 행위입니다. 기억하면은 과거가 현재가 되거든요.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우리 보고 기억하여 반복하라 하셨고 하루 중 한 번이라도 기억하면 우리 나머지 시간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나머지 시간에 내 보이지 않는 하느님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아, 참 평화가 있지 내 안에는.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옆에 사람이 코로나 죽었대. 아, 죽어도 하느님만 살아도 하느님만이지. 저도 날마다 흔들리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죠. 이런 말씀을 드려도 저희 아버지가 87세셔요. 아시다시피 5년 전에 대장암으로 수술을 하시고 돌아가실 뻔했는데 지금
살아계신데, 그러나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뵐 때마다 이렇게 막 노쇠하시고 약간 정신이 없으시고 뵐 때마다 어깨가 처지시는 것 같고 걸음걸이가 이상하시고 그러면은 제 마음이 어떨까요? 네, 자꾸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마음이 나 이제 좀 어디도 알아봐야 될까? 요양원 알아봐야 될까? 요양병원 알아봐야 될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디에 모실까? 막 이런 잡다한 건 아니지만 막 오면서 막 미리 뭘 하려는 이런 생각들이 막 가지를 치기 시작하면서 기도가 안 되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영적 동반자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아이고 왜 그러세요, 형제님? 아버지는 죽을 거잖아요. 그거 기정사실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정신을 딱 차리겠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아버지는 하느님 손안에 있지. 돌아가셔도 하느님 손안이지. 내가 뭘 불안해할 게 있어. 그냥 내가 수도자로서의 처지 안에서 주어지는 대로 가면 되지. 망할 것도 없고 뭐 갑자기 죽을 일도 아니잖아. 그냥 하느님한테 맡기고 있고 그 주어지는 거를 감사히 마음 먹기로 했잖아. 그러면은 된 거 아니에요? 왜 마음이 천지에서 왔다 갔다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할 몫을 하면 돼요. 아들로서 할 몫을 하면 되고 마음이 불안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죠. 네. 제가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면 돼요. 내가 언제 하느님을 만났는가? 내가 하나님부터 얼마나 큰 도움을 받았는가? 은총을 받았는가?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간직하게 됩니다. 새롭게 시작할 마음이 생겨요. 마음을 헛군대의 불안으로 이렇게 소비하지 않고 필요한 일을 하게 되고 하느님이 원하시는 걸 하자 됩니다. 저한테 주어진 수도자로서의 본분을 하면 됩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성물도 바치고 여기 미사하고 하루 오고 쪽방촌 가서 사람들 만나고 그리고 나서 비는 시간이 되면 아버지께 연락을 해드리고 괜찮으신지 그리고 뭐 힘들어하시면 힘들어하시는 거 위로해드리고 내 할 몫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어진 일들 안에서 하느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뭐냐? 한 사람이라도 흔들리는 사람, 하느님을 못 믿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시켜라. 그게 침묵 중에 하느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더라고요.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하여라. 이 코로나 시국에 다들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상처가 많은데 또 이상기후로 맨날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부담이 막 찾아오는데 하느님이 여전히 계시다는 걸 전하여라. 이런 걸 전하면 제가 기뻐요. 여러분 하느님이 계셔요. 이상기후로 우리가 마음 자세가 이렇게 세밀한 거 하나하나 다 챙겨야 되죠. 아까 강의 들어보니까 그렇죠? 근데 지키는 외적인 거 우리가 잘 익혀야 돼요. 그러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이거잖아요. 이상기후의 원인이 뭐예요? 이 지구를 하느님 것인데 인간이 주인이 되어 어떻게 한 거예요? 남용한 거죠? 그 결과가 이상기후잖아요. 그래서 하느님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 앉은 게 원인이죠. 그렇다면 이거를 돌이키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외부를 바꾸는 것에 목표를 갖지 말고 이 상황에서 내 내면을 바꾸려는 시도를 여기서도 해야 되겠죠? 뭐예요? 하느님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야 될 게 어딘가를 계속 보는 거예요. 물을 소비하면서 내가 정말
하느님 생각 안 하고 이 물을 소비하는가? 이게 내 거라고 막 썼구나. 지금 파리니, 이탈리아니, 독일이니, 스페인이니 가뭄으로 머리 감는 것도 나라에서 자제하라고 요청이 왔다며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하느님을 딱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형제란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지금은 지구 촌이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양심상 좀 줄여야겠다, 물을. 그래서 하느님 생각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행위를 한다면 소용없어요. 내 삶을 돌이키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서. 내가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제 의식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생각할 때 내가 이거 자동차 탈 거 대중교통 이해해야 되겠구나. 하느님을 생각할 때 하느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자꾸 주인으로서 요 자원을, 요 물질을 내가 남용하려고 하고 있구나. 좀 생각해야겠다, 하느님 거니까. 이런 하느님 중심 사상이 자리 잡으면 회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 계속 지금 시대의 요청에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 뭐를 조치를 취하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 그러면 우리 신앙에서는 뭐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데려와야 돼요. 그 상황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기후를 대처하고 자연을 아끼는 거라는 이런 생각이 내 중심에 꽉 자리 잡고 있어야 되고 이런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정이 쌓이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하느님과 뭔가 하는 거예요. 그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하느님과 하는 거지 내가 이거를 운동으로서 환경보호 운동으로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느님과의 정을 쌓아가는 요 다 수단이다 라고 생각하며 이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새로운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공동체로서 이렇게 같이 물들어가면 환경도 바뀔 날이 올 거예요. 굳게 믿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우리는 약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일독서의 유다 사람들처럼 당장 눈앞에 위협으로 다가오는 문제 앞에, 고통 앞에 혼비백산하고 자꾸만 내가 내 손으로 뭔가 해야지. 아니면 누구한테 부탁해야지. 요거 요렇게 해야지. 저거 저렇게 해야지. 하면서 하느님 생각은 하나도 안 하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것을 돌이키고 싶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신앙이 아님에도 하느님께 돌아섰던 것처럼 오늘 저희에게 니느웨 같은 사람들의 결단에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우리 삶의 조그마한 부분들 하나하나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돌이켜야 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보이는 듯 체험이 되며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과 발이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 손을 잡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체험하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코로나, 이상기후, 이 모든 것 다 바빌론입니다. 바빌론이 무섭다고 우리가 혼비백산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이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한 번에 되지 않는다고 좌절감이나 죄책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조금씩 옆에 형제들과 손을 잡고 주님 안에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특별히 오늘 시베스트 형제회를 축복해 주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